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오늘은 베다니 집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베다니 집은 평생 주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부양가족이 없는 우리 여기오역자분들, 특별히 은퇴하신 우리 여기오역자분들이 기거하시는 집이 우리 베다니 집입니다. 너무나도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주의 길을 동행하며 걸으셨던 분들입니다. 기장 여신도회가 이 베다니 집을 1961년에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개원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15년 동안 사역하시고 또 열심히 또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여교역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아까 전에 영상에서처럼 우리 교회 전체 여신도에도 언젠가 내년쯤이라도 우리 베다니 집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망이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베다니 집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또 헌신 예배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전체 여신도의 귀한 사역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다니 집이라는 말씀이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집이 어떤 집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베다니 집. 이 베다니 집에 누가 사냐면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았던 집이 베다니 집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집에 가실 때마다 마음이 참 평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지나가실 때마다 꼭 들리셨고요. 오늘 우리가 마음 모아서 베다니 집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참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제가 먼저 설교의 큰 줄기를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 보시면 노란 글씨로 6월절 엿새 전에, 이 6월절은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될 6월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세상을 바꾸었던 여러분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시점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부었는지 우리 가룟 유다가 5절 말씀에 보니까 계산을 했어요. 약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금액인가, 얼마나 큰 돈인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이 백성을 향하여 가져다 주어다. 먹을 것을 먹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한 제자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예수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을 다 못 먹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몇 명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 이때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한 가족으로 따져보면 약 2만 명 정도가 모인 그 오병이어의 현장, 여러분 2만 명의 사람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금액이 200데나리온이 조금 모자란 정도인데, 지금 마리아가 향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 아래 부어가지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돈, 여러분 한 3천만 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금액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한 마음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행한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300데나리온, 나에게 큰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걸 아끼지 않고 주님 발 아래 깨트려 붓습니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랑하면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모가 특별히 자식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 사주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먹일 때 부모는 아까워하지 않죠. 그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똑같은 상황에서 아까워합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아까워. 여러분,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죄송하지만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 주일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가 이 시간을 아까워하는가, 아까워하지 않는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된 예물을 드릴 때 내가 예물을 드리는 내 마음이, 드리는 마음이 아까운가, 아까워하지 않는가,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뭐라고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 중에 한 번은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이 여인은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 여인은 기꺼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말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기쁨도 크지만요, 주는 기쁨도, 드리는 기쁨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말이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도 사람들도 이와 같은 가룟 유다의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인터넷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도 안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드릴 돈,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예수님 말씀대로 도우라, 구제하라. 여러분, 이런 인터넷의 댓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는 것,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보니까요, 그 귀한 향유, 옥합, 값비싼 향유를 낭비했습니다.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도요, 주일 일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오늘 인도를 하신 우리 보니까 김봉란 집사님은 동산동에서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얼마나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아니 평일하고 다르게 주일은 좀 늦잠 자도 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아침을 깨워, 새벽을 깨워 얼마나 이 자리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눈으로 볼 때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 총 생산이 올라가지 않아요.
예배로 인하여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세상 사람들 눈에 낭비되고 허비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예배를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의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허비되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다. 다시 한 번 더,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제가 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어요. 예배는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서 말할 때 말씀 듣는 시간, 목사님 강단에서 제단에서 말씀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혹시 아침에 좀 내가 늦을지라도, 예배 시간에 좀 늦을지라도 내 나름대로 괜찮아 하는 안전선이 언제입니까?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항상 늦는 분은요, 보니까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늦게 시작하면요, 그게 늦어요. 그게 쭉 가더라고요, 평생.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좀 일찍 오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그래도 목사님 설교 전에 도착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안전선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말씀 목사님 설교 전에 도착하면 세이프, 안전하게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좀 늦어도 여러분 설교 시작 전에 들어오면 다행이다, 합격했다, 스스로가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 말씀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요, 말씀 시간은 하나님께 말씀을 내가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것은 예배를 통하여 찬양 시간에 내가 함께 입을 열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는 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과 나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시간은 내가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지, 절대로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이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전부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목사님들께 많이 들었어요. 절대로 이 말은 하지 말자.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성가대 찬양을 보는 시간도 아니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드리는 시간에 입을 열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팔짱을 딱 끼고 내가 아는 찬양이 나오면 박수를 치고요,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주보를 들고 다른 짓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 오늘 선곡이 찬양이 좋네, 내가 아는 찬양이 나오네, 예배를 평가 점수 매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점수 매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입을 열어 나의 마음과 결단과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배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그 온 집안에 가득했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 집에 가득한 냄새는 무엇일까요? 시체 썩는 냄새였습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악취가 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살리시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향유 냄새,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다는 걸 아십니까? 교회마다 분쟁하는 냄새, 교회마다 타락했다는 냄새. 여러분, 이제는 한국교회가 향기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서신동에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베다니 집 설교를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설교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말씀의 설교의 포인트 초점이 마리아가 아닌 나사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절 말씀 때문인데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잔치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보러 몰려들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사로 때문에.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세상에 그 코로나 때 중단되었던 서울 불꽃놀이 축제가 다시 열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길가의 강변북로 다리에 사람들이요 몰상식하게 2차선을 정차를 한 상태에서 감상을 하고 있는 그 기사들이 오늘 막 쏟아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불꽃 축제를 본다고요? 세상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사는 사람은요 자기 집을요 60만 원에 하루를 빌려드립니다 했더니 사람들 문의가 쇄도하더래요. 거기에서 그 불꽃 하나 보려고 그날 그 가격에 그 아파트를 빌려서 자기 지인들 다 초대해가지고 어제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불꽃놀이 하나 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누구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대요?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대요. 자,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읽으면서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마리아를 주목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리아가 많이 드린 것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주목했는데 이 정작에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르다도 아닙니다. 그 베다니 집에 있는 그 현장의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를 보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나사로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1절에 보시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엄청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르다 때문인데 아니고요, 마리아 때문도 아니고 나사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나사로 때문에 많아졌대요. 여러분, 마르다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일하는 것 매우 귀합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 때문이 아니랍니다. 마리아도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줄 아는 것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 때문도 아니랍니다.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성도님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셔요. 교회에 오셔서 하루 종일 교회를 청소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머무르시면서 교회 모든 일을 합니다. 정말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마르다죠. 여러분, 그런 분이 교회 안에 계시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전주 서신교회 가면 하루 종일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교회 가볼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재산을,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교회에 헌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주 서신교회에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드린 분이 계시되 우리 그 교회 가볼까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 교회 나옵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 소문난 사람이 있는데, 사회에서도 정말 내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주 서신교회에 가서 예수 만나고 변했다더라.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듯이 에베소서의 2장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 영혼이 그 교회로 인하여 살아났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궁금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마르다도 귀하죠. 마리아도 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 때문도 아니고 마르다 때문도 아니고 나사렛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사 역사를 보시면요, 한국 교회가 왜 부흥했을까? 교회마다 바로 이 나사로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혹시 나사로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나사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소망이 없던 그 영혼이, 희망이 없던 영혼이, 썩어서 냄새났던 그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이야, 예수 믿고 변하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네. 여러분, 그 사람이 옆에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2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나사로의 대사가요, 여러분 없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대사도 있고요, 마리아의 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근데 한마디도 안 한 나사로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마르다도 이랬어요. 마리아도 이랬어요. 나사로 일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 옆에서 앉아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게 나사로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마리아 때문도 아니고 마르다 때문도 아니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나사로를 찾으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마다 나사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사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면서 내 남편이 놀라고, 나를 보면서 내 아내가 놀라고, 내 자식들이 놀라고, 내 친구들이 놀라고, 너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보다고. 여러분, 이 은혜가,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누구야 나오너라. 그 죄악된 삶에서 나오너라. 우리가 나와서 나사로처럼 주님 옆에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죽었던 내가 살아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에 변화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요, 여러분, 우리도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역사, 바로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슬픈 사실은요,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내가 너를 보니 교회는 절대 안 나가겠다고, 내가 너를 보니 죽어도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내가 나사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믿고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내 언어가 얼마나 변했고 내 습관이 얼마나 변했나요? 여러분, 모든 것이 변화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